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해설해 볼 자료는요, 고대 지혜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룻기입니다. 이게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앙, 스스로 짊어지는 책임감,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누리게 되는 축복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하나로 맞물려 돌아가는지 완벽한 구조로 보여주는 텍스트거든요. 바쁜 여러분을 위해서 핵심 자료의 슬라이드만 속속 뽑아왔으니까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아주 묵직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진짜 깊은 위기 앞에서 우리는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 입니다. 살다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캄캄한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분석할 원문 자료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최악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신뢰를 잃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현실적이고 놀라운 통찰을 보여줍니다. 이 질문 오늘 해설 내내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섹션, 인생의 위기와 믿음입니다. 룻이 보여준 굳건한 신뢰와 결단을 바로 확인해 보죠. 화면에 룻기 4장 11절 원문을 한번 보실까요? 남편을 잃고 낯선 땅에 온 이방 여인 룻. 솔직히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룻은 그 극심한 절망 속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낯을 꽉 내립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모든 재판과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던 공공의 장소, 바로 성문에서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한 목소리로 이 아름다운 축복을 선언하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가장 든든한 뼈대이자 완성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두 번째 섹션, 보아스의 자발적인 책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룻의 굳건한 믿음이 내면의 결단이었다면 이제는 현실 세계의 구체적인 행동이 맞물려야 할 차례겠죠. 원문을 보면 무너진 한 가정을 살리기 위해 보아스가 짊어져야 했던 법적, 도덕적 짐이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경제적으로 파산한 나오미의 땅을 대신 사주는 거고요. 둘째는 과부가 된 룻과 결혼해서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한 가문을 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재정적 출혈은 물론이고 개인적인 희생까지 온전히 감수해야만 하는 진짜 무거운 의무였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바로 이 극명한 대비입니다. 원문을 보면 원래 이 의무를 져야 할 1순위 친족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자기 재산에 손해날까봐 그 막중한 책임을 공동체 앞에서 명백하게 포기해버리거든요. 지극히 현실적이고 타산적인 결정이었죠. 하지만 보아스를 보세요. 그는 엄청난 희생과 경제적 부담이 따를 걸 뻔히 알면서도 내가 그 짐을 기꺼이 지겠다 하고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확증합니다. 의무를 피해버린 사람과 용기 있게 그 십자가를 껴안은 사람. 정말 완벽한 대주 아닙니까? 세 번째 섹션. 장로들과 백성들의 축복입니다. 이 엄청난 희생에 쏟아지는 거대한 찬사를 한번 보시죠. 보아스가 얄팍하게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타인을 살리기 위해 헌신적인 행동을 보여주자 공동체가 그야말로 폭발적인 축복을 쏟아냅니다. 찬사 내용이 꽤 빽빽한데 하나씩 쪼개볼까요? 먼저 이방인이었던 룻은 거대한 이스라엘의 기틀을 다진 위대한 두 어머니 라헬과 레아에 비유됩니다. 한 가족을 살렸을 뿐인데 이스라엘 전체를 세운 급으로 격상된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떠안은 보아스에게는 베들레헴 지역 전체에서 영원히 가장 유력하고 유명한 인물이 될 거라는 압도적인 찬사가 주어집니다. 한 개인의 자발적인 희생이 공동체 전체의 역사적인 축복으로 쫙 확장되는 순간이죠.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가진 것 하나 없던 이방 여인 룻을 이스라엘 12지파의 뿌리인 라헬과 레아와 동급으로 세우고요. 보아스를 유다 지파의 핵심 뼈대인 베레스 가문에 비유했어요. 원문 자료는 이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한 개인이나 가정이 공동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진짜 궁극적이고 최고의 찬사라고 강조합니다. 벼랑 끝에서 맺어진 이 새로운 가장을 민족의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역사적 계보랑 다이렉트로 연결시켜버린 겁니다.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제 마지막 대단원인 네 번째 섹션, 책임이 가져온 영광입니다.
이기적인 계산을 멈추고 타인을 위해 가장 무겁고 어려운 짐을 기꺼이 짊어지기로 선택했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기서 텍스트 원문이 전하는 벅찬 결론을 보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기쁨과 영광의 노래가 되도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내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타인을 위한 책임을 자발적으로 떠안을 때 그 희생은 절대 허공으로 날아가거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신의 놀라운 섭리와 닿아서 가장 어둡고 처절했던 위기를 찬란하게 빛나는 기쁨과 영광의 노래로 완벽하게 탈바꿈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자료가 뿜어내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설의 문을 열며 던졌던 처음의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어떻게 자발적으로 책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초대하시겠습니까?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는 그냥 과거의 문헌 속에 박제된 게 아닙니다. 당장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강렬하게 묻고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피하고 싶은 무거운 짐이나 외면하고 싶은 타인의 위기를 마주했을 때요. 어쩌면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의 삶을 예상치 못한 놀라운 축복과 영광으로 이끌어줄 가장 위대한 기회의 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이 해설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게나마 깊은 영감과 도전을 주었기를 바라면서요. 다음번에도 지적 호기심을 꽉 채워줄 새롭고 흥미로운 자료 해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